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5절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합법적인 이혼과 재혼 문제, 이 교리적 관점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그래도 이 신앙체계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침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랑 또 관련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 그 안에서 어떤 조건 아래서 이혼과 재혼을 보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죠. 네네. 단순히 조항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겠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교리가 그 혼인의 신성함, 이걸 강조하면서도 또 동시에 관계 파탄으로 고통받는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약혼 관계에서 파기 문제, 이거부터 좀 보죠. 네,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약혼 후에, 그러니까 아직 혼인 전인데 한쪽 배우자 될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잘못 없는 다른 쪽이 약혼을 파기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났을 때 그 구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약혼 자체를 단순히 그냥 미래의 약속, 이게 아니라 이미 혼인 언약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게가 훨씬 크다는 거네요. 단순 약속이 아니라. 그렇죠. 언약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시잖아요. 네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이제 파혼하려고 했죠. 이게 약혼이 단순한 연애 관계 그 이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긴 구약 신명기에도 약혼 중 간음은 굉장히 중죄로 다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명기 22장에 나오죠. 즉, 혼인 관계에 요구되는 그 신실함이 약혼 시점부터 이미 적용된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미 이루어진 혼인 관계, 결혼 후에는 어떤가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간음의 경우에 이혼이 합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혼인 후에 발생한 간음. 이게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혼 사유로 제시됩니다. 혼인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9절인가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행위가 혼인 언약의 핵심, 그러니까 한 몸됨이라는 그 본질을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허용이라는 점 같아요. 이 차이가 실제 상황에서는 클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간음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가해 배우자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피해 배우자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계속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혼은 어디까지나 피해 배우자의 선택이고요.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 가능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권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아닌 어떤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서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경우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 표현이 좀 인상 깊었는데 마치 잘못을 범한 당사자가 죽은 것과 같아서 재혼이 합법하다. 이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표현이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나 고린도전서 7전을 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의 법적인 구속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보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로 혼인 언약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배우자는 그 깨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는 법적으로 죽은 자처럼 간주된다. 이런 일종의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아,
언약 관계의 종료를 법적인 사망에 비유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피해 배우자는 더 이상 그 이전에 깨어진 언약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혼인을 할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것은 결국 피해 배우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어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혼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같은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성경 해석에 기반해서 무고한 이의 회복과 존엄성을 더 중시하는 관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5절은 첫째, 약혼 중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파혼이 정당하다. 둘째, 혼인 후에 간음이 발생하면 이혼이 합법하다. 단, 이건 의무가 아니라 허용이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혼한 후에 무고한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제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교리는 혼인이라는 그 언약의 신성함과 이상, 이걸 굉장히 높이 세우면서도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또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려는 그런 신학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교리적 관점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혼은 허용이지 의무는 아니다라는 이 지침 속에서요. 용서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존엄성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혼이나 재혼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 사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 이 질문이 아마 당신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실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